30절 31절을 먼저 함께 보십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말씀에.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2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신 거,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너희에게 했는데 도대체 내가 했던 일 중에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야, 네가 뭐 선한 일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너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신성모독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유대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뭐라도 잘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라도 이득이 있으니까.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이득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득이 아니에요. 그건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 어제 말씀의 주제가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뭘 원해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뭘 꿈꿨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독립을 원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지금 현대 사람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 어떤 사람 뽑아요? 바른 사람 뽑아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뽑아요? 옳은 사람 뽑아요? 아니요. 우리 지역 잘 살게 해준다는 사람,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준다는 사람 뽑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이 선이 돼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게 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뽑아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내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뭐냐?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니까 마가처럼 great again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great again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려주다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자꾸 자기 죽는다고 그러지. 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고난받다 죽을 거라고 그러지. 아니, 그런 소리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great again 할 수가 없겠구나. 그 어떻게, 아이고 이거 뭐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어떻게? 나라도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30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뭐 믿음 좋니 어쩌니 해도요, 지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해봐요. 그거 믿음이고 뭐가 없어요. 물론 인간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현재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사람은 여긴 유대인으로 나오는데 결국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왜 돌로 치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지위를 예수님이 나타남으로써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잖아요. 존경받았잖아요. 그 맞잖아요.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칭찬받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지키니까. 그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뭐 심지어 자기들이 쓰는 향신료의 11조도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그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과 자비가 중요한 거야.
야, 그거 아무리 잘 지켜도 네가 사랑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위, 권력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고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 질서를 구축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묵은둥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계셨던 분들은 어때요? 그 교회의 질서를 구축하신 분들이야. 근데 뭐 새로운 분이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질서가 좀 흐트러지거나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 제거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평안이 오느냐? 그 다른 사람이 또 안 일어나나? 여러분 교회 간단해요.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분란이라고 하는 거, 분쟁이라는 거 결국은 다 이 문제예요. 장로님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래가지고 교회 성장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화를 자꾸 꿈꾸고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더 큰 건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을 통제했잖아요. 맞죠? 재물을 갖고 올 때 밖에서 가져온 건 어떻게 흠을 잡아가지고 불합격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재물을 어디서 사야 돼? 성전 경내에서 사야 돼. 그럼 성전 경내에서 살 때 싸게 팔까? 비싸게 팔까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경제적 이익들 누가 가져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을 엎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미운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32절에서 읽은 것처럼 야, 내가 선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했던 선한 일 때문에 너희들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대답할 때 선한 일로 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신성모독이지. 신성모독 때문에 난 너를 지금 돌로 치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지자들과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신이라고 했다니까 사람들을. 근데 너희가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 말씀 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는 거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해요. 왜? 이미 이 꼭지가 돌아갔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꼭지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꼭지 돌아간 사람은요 논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말씀은 영원해 할 때 제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 붙드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꼭지가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삐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 그래 내 이러면 안 되지. 어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쭉 하다가 제가 리스트를 갖다 적어봤어요. 나에게 우상숭배는 뭘까? 그러면서 쭉 왜냐면 교우들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그 리스트를 쫙 적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이거 다 나한테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속으로 또 읊조렸어요. 주님 내가 이거 안 할게요. 주님 내가 이거 내려놓을게요. 포기할게요. 그런다고 제가 변화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렇게 결단해놓고도 변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불변의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니까 어떻게 내 기분이 좀 삐지고 상하고 꼭지가 돌아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기준은 뭐다?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고집을 안 피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고집을 피워요? 왜 자기 이해관계, 자기의 권력,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 사회적 질서가 바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두드러기 반응을, 경제적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들에겐 말씀이 없었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3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서 나 믿지 않아도 돼, 그거 안 믿어도 돼. 왜?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행하거든 어떻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중심인 사람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일, 정죄하는 일.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다 그거라니까요. 서로 잘났대.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장례식 때 하도 많이 쓰는 말씀이라서. 결국 뭐예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죠. 그러나 말씀에 위배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어도, 나를 괴롭혔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돌을 맞아도, 비난을 당해도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역정모의 하잖아. 저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거 어떻게 괴롭힐까? 저거 어떻게 내쫓을까? 그게 누구였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뭐라고요?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성질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도 정신 또 활짝 돌아가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은 그들에게 잡히지 않고 벗어나시고 요단강 저편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세요. 41절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오히려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분의 행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관계에서 빨리 떠나세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자꾸 모든 걸 이해관계 안에서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득권이 있어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해관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 선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예비하신 바,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그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